반갑습니다. 목사님이 늘 인사를 시키니까 저도 목사님 안 계시셔도 시켜야 되겠죠. 우리 그래도 3일 만에 뵙는 분들도 있으니까 앞뒤로 좌우로 열심히는 안 하셔도 괜찮아요. 열심히까지는 제가 시키지 않겠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열심히 안 하시네요. 5월달은 가정에 다 이어서 나름마다 수요일마다 주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는 스승의 날이 있었죠. 그래서 저에게 주어진 주제가 스승과 제자입니다. 뭐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주어진 주제를 따라서 설교의 말씀을 준비하게 되는데 성경에서 스승에 대한 제자에 대한 그런 많은 이야기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선생이 되려면 이러해야 된다. 뭐 특히 제자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죠. 교사에 대한 언급은 뭐 지도자에 대한 언급은 성경에 조금의 부분이 있지만 제자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성경에서 가장 좋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가졌던 바울과 디모데의 그 편지 한가운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스승이 되고 어떤 제자가 되어야 될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누가 스승이고 누가 제자일까요? 디모데서에 나오는 이 편지의 내용 중에 스승은 누구고 제자는 누구일까요? 디모데에게 있어서는 바울이 스승이고 디모데가 제자죠. 하지만 디모데는 자기가 섬기는 그 교회에서는 스승이 교사이고 또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제자입니다. 그렇죠? 제가 교사와 제자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 될까 생각해 봤는데 교사와 제자는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는 교사이고 누구는 제자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교사라는 그 단어를 헬라어로는 디다스칼로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디다스칼로스는 가르치다라는 헬라어에서 나왔고 이 가르치다는 배우다라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가르치는 것은 배우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교사와 제자라는 건 너는 교사고 나는 제자야. 그래서 너는 이렇게 해야 되고 나는 제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배우는 자이기도 하면서 또한 스승이기도 한 자라는 거죠. 지금은 내가 가르치는 사람이 뭐 스승으로 교사로서 어떤 그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신앙의 연륜과 또 신앙의 성숙함을 따라서 또 누군가를 이끌어가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이끄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고 해서 배우는 것이 멈추느냐? 또 그것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이미 좋은 지도자였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권면하고 교훈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죠.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어떤 특정한 상황에 멈추어 있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서 반복되어져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배우는 자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며 또한 가르치는 자로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교사라고 이야기하면 특히 우리 교회 안에서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영화부부터 좀 나이가 많은 청년부까지 대학부까지 뭐 지도 교사들로만 우리가 한계를 지을 수 있지만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가르치는 자이기도 하죠. 꼭 교사라는 어떤 그런 명칭을 달고 있지 않지만 신앙의 선배이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은 자이기도 하고 또 뭐 구역장으로 섬기기도 하고 또 여러 모습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역할에 있기도 하고 또 우리는 이끌림을 받는 역할에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좋은 교사, 좋은 제자, 학생 어쨌든 이 두 가지 모습들을 잘 가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합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좀 길긴 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사도된 나는이라고 소개하는 거죠.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많은 편지에서 자기를 소개할 때 꼭 이 전제를 다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라는 것이죠. 자기의 사도됨은 내가 선택한 어떤 글인 것이 아니라 내가 취득하고 내가 성취한 어떤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지도자에 있는 자기의 그 위치를 항상 부여받은 사람으로서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11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교사가 되었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 되었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세움을 입었다라는 역할 부여에 대한 인식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 있었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디모데에게도 말하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가르친다, 이끌어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취득한 어떤 자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시험을 치러서 취득한 자격 아니면 교회를 오래 다니고 어떤 연륜을 얻어야만 얻을 수 있는 그런 내가 취득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역할이 부여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쉽게 지나칠 수 있지만 실제로 역할 부여에 대한 의식은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과 목적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취득한 것으로 여기는 것하고 내게 맡겨진 역할이라는 그 생각의 차이는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과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결정짓고 나누게 됩니다. 성격을 나누게 되죠. 내가 취득한 것이라면 나를 위해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노력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내게 주어진 맡겨진 역할이라면 그 맡겨진 것에 적합한 결과를 얻으려고 노력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을 지적할 때에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마치 지도자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릇된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 근데 그들이 그릇된 것을 가르치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단순히 잘못된 것을 전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들려고 하는 것. 그렇죠? 나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그 거짓 선지자들의 목적이죠. 그들은 역할 부여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마치 내가 그 교사의 지도자의 자리에 있게 된 것이 내가 성취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고 그로 인해서 뭔가 내게 이익을 얻으려고 하고는 그 자리를 계속 내 스스로 유지시키려고 하는 잘못에 빠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교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 대해서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역할 부여에 대한 의식을 갖고 있는지를 늘 아주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쉽게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처럼 자기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자기의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많거든요. 그것이 그냥 단순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적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 그것도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지적했다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런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밖에 가면 계파라는 말이 있고 라인이라는 말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어떤 계파냐, 어떤 라인이냐. 뭐 학파도 있기도 하죠. 학파, 어떤 학파냐. 물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계파와 뭐 라인이나 학파를 따지는 것은 뭐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나름대로 계통이 있고 또 같은 어떤 그런 역할을 가진 사람이 있고 특히 학파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어떤 공적인 진리 안에서 근거됐던 학문적인 결과를 쫓아가는 하나의 무리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런 계파나 학파나 라인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인 것이죠. 그런데 한때라고 이야기할 것까지 없죠. 지금 또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한때 기독교 방송을 틀면 어떤 목사님인지 구분되지 않는 목소리가 계속 설교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지 저는 안 들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저 여의도에 있는 한 목사님의
목소리가 하루 종일 나와요. 이 목사님이 저 목사님이었나, 이 목사님이 저 목사님 전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계통에 있는 모든 목사님이 그분의 목소리를 따라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방송을 들으면 계속 같은 설교를 듣는 것처럼 그런 착각을 일으킬 때가 있었어요. 마치 그 목사님 목소리를 따라 해야만 될 것 같은, 그래서 내가 그 영역 안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려고 하는, 아니면 교회가 새로 지어질 때 어떤 특정한 교회의 이름을 꼭 끼워 넣으려고 하는, 그렇죠? 강남에 있는 모 교회에, 모 교회가 여기 가도 무슨 교회 뭐 이렇게, 저희 동네도 있습니다. 무슨 땡땡의 교회, 사랑의 꼭 어떤 특정한 교회의 이름을 끼워 넣어서 교회의 이름을 짓는 것. 그것 자체가 뭐 죄의 문제라고 우리가 접근하기까지는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지만 좀 더 우리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를 경계할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개파가 나타난 것을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이 지적한 게 고린도서 1장 12절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파와 아볼로파와 게바파와가 속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죠.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를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든지,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항상 여러분들은 역할을 부여받은 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선택한, 내가 성취한 어떤 자리, 내가 지켜야 할 어떤 자리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자리. 그리고 내게 그 주어진 자리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자리. 그래서 내가 성취해야 될 것도 내가 생각하는 바, 내가 추구하는 바가 아닌 내게 맡겨진 것에 대한 그 역할을 다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신앙의 방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이야기를 시작으로 디모데가 좀 더 좋은 사역자로, 좀 더 좋은 지도자로 그 사역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디모데 자신 속에 네 그 사역이 힘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지를 잘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라고 해요.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너가 나의 좋은 제자로 그 속에서 사역을 잘하기를 원한다. 그렇죠? 아니면은 내 제자로서 그런 명예를 잘 지켜가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너한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네가 그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네게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 너에게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사를, 그 열정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말하죠. 내 속에 그 열정을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유지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권면하기를 네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역을 시작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열정과 너에게 끊임없이 공급되는 그 성령 안에서의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지켜나가라고 해요. 그래야만 네가 좋은 지도자로서, 좋은 교사로서 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게 주어진 이 본질적인 것에 대한 것을 때로는 망각하고 너무 많은 주변적인 것을 내가 가져야만 좋은 교사, 좋은 어떤 그런 이끌어가는 위치에 있는 사람,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잘못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훈련이라는 명목하에 마치 그 훈련을 받으면 내가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끔 착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벗어나면 훈련이라는 이름을 딴 너무나 많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안, 교회 밖, 여러 선교 단체 전부 다 훈련이에요. 훈련. 거기 꼭 붙는 게 뭐냐면 제자, 꼭 많이 붙는 게 제자, 지도자 양성 과정.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마치 그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그리고 그 훈련을 받으면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래 여러분,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교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훈련을 받아라? 어떤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좀 더 좋은 역량들을 가지기 위해서 배우고 익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마치 그것이 우리를 지도자가 되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게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에 빠지지는 않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면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안 좋은 예가 접니다. 공부를 많이 하면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 질문에 대한 안 좋은 예예요. 저는 오랫동안 장애인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대원을 졸업하면서 결정한 게, 이 사역을 하면 좀 특별한 인생이니까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또 대학원을 진학을 해서 특수교육을 공부하고, 사회복지 사역을 제가 장애인 사역과 사회복지 사역을 계속하니까 좀 더 전문적인 그런 부분들이 필요해. 그래서 또 사회복지 대학원을 가서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하는 것 자체는 좋은 일이죠. 유익한 것입니다. 근데 그 공부가 저에게 채워지면서 제게 한 가지 잃어버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열정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그만큼 했어. 내가 누구 앞에서도 그것을 물으면 내가 얼마든지 이야기해 줄 수 있어. 누가 질문하면 얼마든지 대답해 줄 수 있어. 어떻게 되는지 나는 충분히 알고 있어라는 생각을 제 스스로 가득 채우는 순간부터 제 속에는 열정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더 저희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공부해서 뭔가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것을 원하실까요? 전문가가 없어서, 하나님에게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너 공부해서 전문가가 되어야 돼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 속에 있는 열정을 회복하고 끊임없이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그 공급함 속에서 그 자리를 지켜나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잃어버렸던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 여러분들이 앞으로 섬겨야 되는 그 자리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훈련도 받고 공부도 하고 책도 읽어야 돼요.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운데에 자리 잡지 않도록, 그것이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있게 한 그 하나님을 밖으로 밀어내지 않도록, 아니 때로는 그것이 없더라도 내 속에 열정이 있고 내 속에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공급함이 있다면 능히 내게 주어진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는 더 하나님께 열정을 구해야 되고 더 하나님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들과, 그것이 교사이든지 그것이 어떤 자리이든지 간에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힘과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 열정과 그 공급하심으로 주어진 힘과 능력이 있다면 우리의 사역의 현실 앞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들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그것을 두 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 좋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역을 잘 하도록 격려하면서 반복해서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지키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죠. 지키라. 13절에서 지키라는 것은 붙잡다, 간직하다, 유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지하다. 14절에서 지키라는 것은 수호하다, 보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글은 같은 단어인데 영어나 헬라어는 다른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뭐 큰 넓은 의미로는 비슷비슷한 단어이죠. 간직하다, 유지하다, 수호하다, 보존하다. 어쨌든 이 두 직지라는 단어는 뭔가 계속 유지해야 될 뭔가가 있다는 거죠. 외부의 어떤 그런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간직하다, 유지하다나 뭐 수호하다, 보존하다, 세부적인 어떤 그런 의미의 개념은 다르지만 어떤 외부적인 것에서 뭔가의 어떤 원래의 상태를 계속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원래의 상태.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내가 가르친 그 말씀에 대한 것이죠. 14절에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에 대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서부터 이 본질적인 말씀과 우리에게 맡겨준 그 사역의 의미들을 지켜나가야 할까요? 무엇이 그것을 훼손하는 것이 될까요? 가장 첫 번째 우리는 전통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과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전통에 대한 겁니다. 교회에서 전통이라 하면 신앙의 유산으로 지금까지 교회와 어떤 성도들의 삶을 지켜온 좋은 어떤 그런 관습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어떤 좋은 교훈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좋은 교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잘 지켜나가고 또 이어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전통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통은 신앙의 좋은 모습이고 교훈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떤 것에 대한 기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통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마다 가지고 있는 전통이 같습니까? 아니요, 다릅니다. 나라마다 가지고 있는 전통이 같을까요? 아니요, 다르죠. 우리는 한국교회만의 전통을 가지고 있죠. 그게 뭡니까? 새벽기도. 여러분, 외국교회에서 새벽기도 하는 거 봤습니까? 수요기에도 이 자리도 안 합니다. 그렇죠? 외국교회는. 우리나라 교회가 갖고 있는 전통이 좋은 전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잘 지켜나가고 지켜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은 판단의 기준은 아니죠. 우리가 외국 교회 보고 그것을 하지 않는 교회 보고 야, 너 이상한 교회 아니야? 어떻게 새벽 기도를 안 해? 어떻게 수요 기도를 안 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좋은 전통이에요. 그렇죠? 전통은 다름이 있어요. 그 다름은 가치의 판단이 아닙니다. 그냥 독특함이에요. 특성이에요. 근데 그 전통이 쌓이면서 우리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냐면 그 전통으로 무엇인가를 평가하려고 하는, 무엇인가를 판단하려고 하는 잘못을 저지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왔던 신앙의 경험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의 어떤 그런 전통성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 이게 맞아, 저게 틀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 살수록 쉽게 이 전통의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저도 벌써 그렇게 합니다. 아이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엄마, 아빠가 아이들에게 네가 아직 세상을 몰라서 그래. 저희 부모 세대는 또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네가 아직 인생을 몰라서 그래. 옛날에는 말이야, 우리가 어떻게 했는데. 여러분,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열정이 없어. 뭘 안 해. 어째 저째. 섬길 줄을 몰라.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서. 제가, 이제, 나이로 치면 그래도 조금 이렇게 중간쯤 되는 어떤 그런, 근데 이제 사역을 시작한, 우리 옛날에 안 그랬는데? 내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전통을 어떤 판단의 잣대의 기준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혹시 그런 부분이 없나요?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부분이 없나요?
그 전통에 빠지는 순간 우리는 정통이 무엇인가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전통과 정통은 한 글자 차이지만 아주 큰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마치 전통이 정통인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끊임없이 전통이 아니라 정통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정통만이 우리의 어떤 판단과 가치의 기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방향을 결정짓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판단하는 거, 자기가 생각하는 흐름대로 흘러가 버리게 되는 거죠. 그냥 각기제길로 가는 거예요. 각기제길로. 그것이 그랬던 것이 옳은 것인지도 구분하지 못하고 마치 그냥 습관을 따라서 관습을 따라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왔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갔으니까 그냥 괜찮은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겨울 동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었던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단어예요. 헌법이라는 단어예요. 헌법. 우리는 여태까지 살면서 헌법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난 겨울을 지나면서 곳곳에 사람들이 쓰면 언급하는 단어가 뭐냐면 헌법이에요. 헌법. 헌법을 지키지 않아서 헌법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이에요. 헌법은 나라를 이끌어가는, 나라를 지켜나가는 것의 가장 기준이 되는 틀이죠. 가만히 들어보면 그것만 지키면 잘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헌법은 여러분 양도 별로 많지 않아요. 책으로 보면 요 정도 두께 되는 정도. 그런데 거기에 모든 것의 기준이 담겨져 있어요. 물론 그것이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분명한 오류는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나라를 이끌어가는 기준에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기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 겨울을 보냈던 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 신앙의 삶에도 그런 모습이 있어요. 말씀이라는 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통이 되는 말씀이 아닌 내가 살아왔던 것, 우리 교회가 지켜왔던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규범과 규례들을 쫓아서 살아가는 우리는 아닌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많은 편지들에서 교회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들이 갖고 있는 전통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섬기는 사도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가장 겪었던 어려움이 뭡니까? 가장 많은 반대에 부닥쳤던 게 뭡니까? 교회 밖이었을까요? 아니요, 교회 안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요?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었어요. 할례받지 않은 사람에 대한 구원의 문제를 계속해서 언급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할례라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나라의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속에 있는 그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속에 있는 그 유대인들은 무엇을 쫓았냐면 자기들의 전통을 쫓아서 그래서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자꾸 사도 바울에게 언급하죠. 그것이 마치 기준이 되는 것처럼. 그리고 디모데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말하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건 네가 나이가 적다는 것에 대한 언급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나이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네가 지도자의 자리에 있지만 네 신앙의 연륜이 깊지 않다는, 네 삶의 경험이 많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네가 위축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디모데의 나이를 언급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아마 교회의 연장자들이 그랬겠죠. 목사님 아직 세상을 못 살아봤어 그래요. 교회 목사님이 사는 세상하고 우리가 사는 세상하고 달라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직 삶의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고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전통이 아니라 정통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되고 말씀에서 길을 찾아야 되고 말씀에서 우리의 판단의 근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마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왔던 경험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규범과 방법으로 모든 것을 결정짓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마치 그것을 계속 지켜나가면 잘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오류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말씀에서 우리의 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목사님들이 쉽게 하는 이야기인가요? 너무나 자주 들었던 말인가요?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답이에요.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많은 지도자들이 여러 방법에 대해서 우리들이 언급할 수 있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다시 돌아가야 될 답은 성경에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넘어가야 될 과정은 뭘까요? 현실과 본질에 대한 분별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아니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면서 우리는 나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라는 삶의 현실과 본질에서 갈등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 현실과 본질의 갈등 앞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무엇을 붙잡고 나아가야 될까에 대해서 끊임없이 갈등하면서 우리 마음에는 맞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되라고 하는 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머리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현실이 이러하기 때문에, 내 상황이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시대가 이러하기 때문에 라고 하는 변명과 회피로 정답과 내 삶의 자리를 따로 구분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사울왕이 그랬죠. 사울왕이 전쟁하러 가기 전에 사무엘이 이렇게 아말렉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죽이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전쟁에 나가서 이겼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에서 돌아올 때? 다 죽이고 돌아왔습니까? 아니요. 괜찮아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얘기하면 왜 다 죽이라 했는데 안 죽였습니까? 라고 하니까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리려고 라고 이야기하죠. 제사를 드리려고. 답은 뭐였습니까?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가지고 왔어요.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어요. 나름의 타당한 이유가 있어요. 제사를 드리려고. 자기 이유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는 말이 있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으로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우리가 잘 아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제가 어릴 때 이 말씀 제일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냐면 제 아버님이 제가 말 안 들을 때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는데 부모의 말을 안 듣는다, 교회 목사님 말을 안 한다고 저한테 하도 지적했는데, 근데 저희 아버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실제로는. 이건 하나님에 대한 것이긴 하죠. 그것도 오류예요. 마치 교회의 지도자, 의 말을 듣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한 것도 오류죠. 근데 여기 더 중요한 것은 사울이 자기 나름의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 나름의 이유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정답은 아니었어요. 정답은 죽이는 거였어요. 아까웠죠. 왜 죽이지 않았을까? 아까웠어요. 왜? 너무 좋은 것이었기 때문에. 너무 좋은 것. 사울은 그걸 선택한 거죠. 근데 우리도 이 사울처럼 그걸 선택할 때가 많아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 있는 선택을 해요. 이유 있는 오답을 선택하는 거죠. 정답이 있는데 우리는 이유 있는 오답을 선택하면서 마치 그것이 정답인 것처럼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싶어요. 그리고 정답이라고 우겨요. 누구처럼? 사울처럼. 이유가 뭘까요? 손해보지 않으려고.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는 주의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요. 고난을 받으라라고 얘기했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꼭 덧붙여지는 말씀이 그게 뭐냐면 고난이라는 단어예요. 덧붙여지는 게. 근데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고난 받습니까 혹시? 요즘 또 뭐 교회 간다고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긴 해요. 근데
이 시대처럼 그런 고난을 받지는 않아요. 근데 또 다른 그보다 더 어려운 고난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운 걸 손해보는 거예요. 그게 어쩌면 교회 가지 말라고 핍박당하는 것보다 더 큰 고난일 수 있어요. 그건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못 버티겠어. 아까운 손해를 보는 것. 내가 마음만 먹으면 저거 얼마든지 내가 지킬 수 있는데, 얻을 수 있는데.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데 그냥 눈 한번 딱 감고 하면 나도 그렇게 살 수 있는데. 아까운 것을 손해 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운 것은. 왜냐하면 정답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선택한 오답을 마치 정답인 것처럼 우기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치 그것이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처럼 변명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사울이 변명했던 것처럼. 정답은 정답일 뿐이에요. 그리고 정답은 하나일 뿐이에요. 문제에서 정답을 여러 개 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에서 여러 가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의 것을 선택하고 하나의 것을 쫓아야 되고 하나의 것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4절에 보면 뱀이 그 관계로 하울을 미혹한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 너희는 잘 용납하는구나. 누구에게 말하는 거냐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잘 용납하는구나. 뭘요? 너를 유익하게 하는 것, 너를 즐겁게 하는 것, 너를 만족하게 하는 것을 너무 잘 용납하는구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를 유익하게 하는 것, 너를 만족하게 하는 것, 너를 즐겁게 하는 것. 근데 그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이냐면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교회 안에서.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사는 게 다 그런 거니까 이해해. 그렇게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 뭐 지금 잠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해해요. 괜찮아라고 말해요. 지금 잠깐 그럴 수도 있지. 그게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경계하는 그 이야기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우리를 위로하는 것처럼,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하실 때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다고. 맞아요. 불편하니까. 구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건 너무 잘하는 거잖아요. 그걸 몰랐어요. 그럴까 봐요, 제가? 잘 알아요. 잘 알아요. 그러니까 더 이야기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죠. 목사가 제일 많이 듣는 말이죠. 설교하고 나면. 목사님은 직장생활 안 하잖아요. 주일날 우리는 쉬는 날인데요.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쉬는 날 목사를 위해서 교회 와서 일하라고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마치 목사를 위해서 일해주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목사님 쉬는 날인데 피곤해요. 뭘 피곤하게 자꾸 만들어요 그냥. 그래서 괜찮아. 힘드시죠? 아이고 얼마나 힘들죠. 세상이 이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잠깐 지금 잠깐 괜찮아. 그래서 다시 하면 되죠. 열심히 하면 되죠. 요즘은 고등학생들이 고3들도 주일날 학교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저희 때만 해도 고3 되면 무조건 학교 갔거든요. 일요일, 주일날. 그러면 제일 고민이 뭡니까? 고3 되면 얘가 교회를 가야 될까 학교를 가야 될까 고민이에요. 그걸 고민했어요. 예. 그래서 학교 갔어요. 학교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대학교 가면 교회 가면 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근데 그 변명을 지금 우리도 계속해서 아직도 나이 많으면서 성인이 되어서 그 똑같은 변명을 하고 있어요. 이거 다 지나고 나면, 내가 조금 괜찮아지고 나면, 조금 요 시기만 지나고 나면, 이것만 해결되고 나면, 그 스스로 위로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로받고 싶어 해요. 현실과 본질의 그 사이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현실이라는 그 답을 쫓아서 그것이 정답이 아닌데 본질이 정답인데 그 정답은 내버려 두고 마치 우리가 선택한 그 현실이 정답인 것처럼 그래야만 하는 것처럼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돈 많이 벌어서 11조 하면 되고 내가 교회에 좋은 일 하면 되고 구제헌금 내면 되고 나중에 더 많이 섬기면 되고 마치 헌금해 주는 것처럼 섬겨주는 것처럼 내가 그 일을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울이 그렇게 제사를 드려주는 것처럼 내가 짐승을 잡아서 좋은 짐승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주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우리 속에 회피하고 싶은 답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것을 회피해서 내가 선택하고 싶은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회피하고 싶은 답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우리를 하여금 갈등하게 하는, 우리를 하여금 염려하게 하는, 우리를 하여금 이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고난을 가져다 주는 그렇죠? 그 답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로는 누구에서부터 받는 것이냐면 위로는 하나님에서부터 받는 거예요. 위로는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죠. 물론 사람도 격려하고 사람도 위로해야 돼요. 하지만 본질적인 우리와 위로와 격려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언제 주어지냐면 불편하지만 그 답을 내가 선택할 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신앙의 삶은 좋은 설교를 많이 듣는 것에서부터 비롯되지 않습니다. 요즘은 설교를 너무 많이 들어서 문제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 많이 합니다. 뭐 예배 괜찮아서 별로 시원찮았어요. 괜찮아요. 근데 왜 집에 가면서 기독교 방송 들으면 돼요. 어떤 좋은 목사님 설교 들으면 괜찮아요. 교회 와서 그냥 뭐 예배 피곤하고 이래. 어디 가서 은혜 받냐면 집에 가면서 라디오 듣고 은혜 받고. 마치 그래도 괜찮은 것처럼. 정말 그래도 괜찮을까요? 저는 없앴으면 좋겠어요. 기독교 방송도 없앴으면 좋겠어요. 집중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내게 주어진 그 예배 자리에 집중하지 않아요. 내게 주어진 교회에 집중하지 않아요. 왜? 언제든지 설교 들을 수 있고 언제든지 은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가르침들이 있죠. 훈련들이 있습니다. 좋은 책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난주 우리 청년부 전사하고 잠깐 이야기했는데 설교를 때 그렇게 안 깨닫다가 책 한 권 읽고 깨달아요. 왜? 누가 이야기했으니까? 그 유명한 사람이 이야기했으니까. 우리 교회 전사님 이야기할 때는 그냥 전사님이 이야기하는 것 같다라고 듣다가 어떤 유명한 사람이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이 이야기하기 이 정도면 들어줘야지. 이건 괜찮은 말인 것 같아. 유명한 사람들의 책들을 듣고 강의를 듣고 세미나를 듣고 그리고 탁월한 역량이 있는 사람을 쫓아가려고 하고 역사와 전통을 세우려고 하는 그 가르침과 그 배움에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에 한 말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디모데 3장 16절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것 말고는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줄 것이 없고 그것 말고는 내가 배워야 할 것이 없어 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것 말고는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없고 이것 말고는 우리가 가르쳐야 할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많은 훈련도 받고 좋은 전통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위로하고 위로받고 격려하기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말씀과 그 말씀이 가리키는 바에서 벗어나지 않는 기준에서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답은, 모든 것의 기준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를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다른 무엇인가가 덧붙여져야 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만으로 충분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해서 더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주가 아니야. 그래서 그것으로 해서 우리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사람으로 배우고 자라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쉬운 이야기 같지만 너무나 어려운 이야기죠. 너무나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 너무나 힘들고 복잡한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내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 그래서 나는 어떤 신앙인으로 자라나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로 세워질 것인가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자라나는 2세대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자라나기를 원하는가에 대해서 이 말씀에서 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한가운데에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주변에 우리의 훈련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들과 우리의 전통들과 우리의 경험들이 덧붙여져서 더 견고해지고 더 넓어지고 더 확장되어지는 그런 배우는 사람으로 가르치고 이끌어가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